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귀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보에도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31문을 묻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요약본의 답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간부터는 전부 답 전체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긴 합니다만은 짐승 중에 제일 대책이 없는 짐승이 있다면 그것은 양일 것입니다. 양은 눈이 너무 나빠서 9m 앞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합니다. 반소경 같은 짐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옆에 친구가 병들었을 때 돌보거나 서로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이빨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사람을 물어뜯거나 사자와 입을 벌려 그 이빨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양은 정말 대책 없는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있습니다. 양의 유일한 대책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는 한 양은 모든 대책이 있는 동물이 되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초장, 아무리 좋은 물가, 아무리 좋은 건강 상태라도 양은 대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대로 목자는 양에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에게 충분합니다. 필요와 충분을 다 만족시키는 유일한 대책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들을 안쓰러워하고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는 그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바른 인생의 길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소외의 아픔, 버림받은 고통, 형제에 대한 미움, 서운함, 이런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동역자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는 일종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온 우주의 부왕에 해당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양같이 어리석어진 대책 없어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가 계십니다. 그 목자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제 이름은 양승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양승헌 뒤에 목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제가 양승헌이지만은 병원에 가면 님자라고 하는 환자의 타이틀이 붙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양승헌 다음에 교수라고 하는 직함이 붙습니다. 예수는 양승헌에 해당한다면 그리스도는 목사에 해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기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다. 과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현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이신가? 현재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란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명칭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란 말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의 양 같은 대책 없는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은사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anoint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기름 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책 없는 양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지자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선생이었고 표지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들이 그 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들을 인도하고 이 백성들이 위협을 당할 때 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자, 권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왕도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망가진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줌으로써 존경을 확보하고 물질을 확보하고 지위와 인기를 잃지 않으려는 선생들이 거짓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로 인해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수도 없이 핍박을 당하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살해 위협을 당하며 한평생 고난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비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짐승을 먼저 육회감을 떠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았고 어떤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한 왕 다윗마저도 그의 권세를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남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악했습니다. 그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밟고 백성들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썩고 제사장이 썩고 왕이 썩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력한 소망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약속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일으키시리니 그리고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과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구히 그 위가 패하지 않을 왕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셋, 진짜 좋은 선지자, 진짜 온전한 제사장, 진짜 영원한 왕, 이 셋을 합치면 기름 부은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구멍 끝까지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목자, 좋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어 이 백성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울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완전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머리에 누구로부터 기름을 받고 내가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웠지, 내가 예수를 선지자로 세웠지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으로 갑니다.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회당에 서실 때에 관례대로 랍비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찾으십니다. 그 이사야의 두루마리 중에 열심히 한쪽을 찾으십니다. 그러더니 61장쯤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 가슴에 가장 큰 열망을 터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똥말똥한 눈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짧았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이다, 이가 나다. 제가 번역하면 그런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회중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다가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밑으로 집어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그가 얼마나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완벽한 목자가 되시는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구원을 주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끄는 왕으로서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훈련한 중간쯤 되어 예수님은 중간고사를 치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살해당할 뻔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선지자고 바로 그 제사장이고 바로 그 왕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세 기능을 함께 가진 우리의 목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들으라.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 말은 우리끼리 해야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내가 보니 네 실력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귀띔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생애 말기에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시기와 열등감을 느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네가 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밤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더 하겠냐, 죽여버리자. 그래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써있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죠. 과거형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현재형 얘기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이 땅에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목자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그의 육체는 예수님 하나님 곁에서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바로 그 설계도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철학자들의 논의에 정의를 걸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 말쟁이들의 말이 우리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나는 the truth,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 이 선지자 거부할 때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모든 정부의 공문서에 아빠, 엄마 그런 말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거 아십니까? 그건 꽤 됐습니다. mother, father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냥 parent.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은 여자인 엄마와 남자인 아버지 사이에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 사이에 자라는 게 아니고 여자 남자 이런 집에서 오니까 parent란 말 써야지 엄마란 말 쓰고 아버지란 말 쓰면 그런 집의 아이들이 차별을 당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엄마 아빠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중순인가요? 룩셈부르크 총리님이 결혼하셨습니다. 총리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귀에 매우 어색하게 들리시죠? 이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우리도 성소수자고 우리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나이 먹은 여자들하고 성은 재미없고 아주 어린 소아 여자아이들과 성생활하는 것이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소아 성애자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나갈 것이고 이미 유럽에서는 나는 개하고 결혼합니다. 나는 내 염소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짐승과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할 때 소돔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아신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죄 지은 사람처럼 죄인으로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야지, 그 죄 자체를 인정함으로 마치 동성애는 우리 삶의 하나의 옵션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사탄의 거짓을 옹호하거나 동조하거나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갔을까요? 절대 기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때만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할 때만 바른 집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는 롯데 그룹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돈 없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 나는 저렇게 되는 한일에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게 분명하네요. 가치가 다 뒤죽박죽이 되고 잡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스하면 그건 우리 기준이고, 예수님이 노하면 그건 우리가 배척해야 할 잘못된 기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용서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5사람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No. 그 5사람이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뒤집을지 모릅니다. 비참하십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처럼 느끼십니까? No.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혼란케 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용서와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나의 주라고 불러야 할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코로 숨쉬는 모든 인간이 나의 주로 모셔야 할 왕이십니다. 태양도, 해왕성도, 천왕성도, 토성도, 금성도 그분에 의하여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만물이 그 손안에 함께 섰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자연의 법칙을 되돌리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생전에 행하셨습니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더위도, 그리고 잠시 후면 찾아오게 될 추위도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제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헌금했다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교회 주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싸움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말하기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그 왕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크리스천에게만 목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목자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주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날 너무 익숙하게 입에 붙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떼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말은 너무 와닿지 않을 만큼 오래된 말이니까 아주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치와 결정의 기준선이십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최종적인 가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을 덮고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에게 변호사가 없는 것처럼, 나에게 중보자가 없는 것처럼 억울한 일만 당하면 SNS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얄팍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아버지만한 권위와 어르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의 회장님만큼의 권위와 권세를 여러분에게 행사하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유일한 우리의 대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짝퉁 크리스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본질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쭉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우리의 껍데기만큼 본질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콩깍지 안에서 자라가는 콩알처럼 우리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
더 충실하고 멋진 본질이 이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정체되고 말라버리면 축성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는 알곡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꼭 붙잡고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예수는